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삶이 말해주는 연장선으로 또 18장에는 좀 더 확대된 한 지파, 단 지파가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살피면서 사사시대가 도대체 어떤 정도였기에 이렇게 도약의 순간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몰락의 길도 가게 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법치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법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왕자에 앉아서 대통령궁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과 의도가 분명하기에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비록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실천되는 것, 실현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자로 서게 하셨는데, 이렇게 너무도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이루시고 그 창조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탁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결국 이 나라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고 만 거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들이 주는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과 첩 이야기인데요. 이 또한 지금 사사시대라는 도약이 아닌 몰락의 시대가 이 시대의 분위기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대충 순종했고, 또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가 대충 교육된 결과 어떤 영향력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라는 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 가졌다, 목사가 두 집 살림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 시대에는 그 오래전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이건 이야기의 정황상 그런 경우가 아니라 레위인의 욕심, 욕정의 열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에 대한 축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녀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부지런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 때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오늘날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녀를 일부러 가지지 않고 무슨 또 욜로 인생을 살려고 요즘에 아주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가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자녀가 없기에 더 가치로운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던 어느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이 동네 남자들하고 바람 피우다가 친정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중에 베냐민 지역 그 기브아에서 한밤을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데 그곳의 거민들, 그러니까 깡패들한테 동성강간 협박을 당합니다. 19장 22절.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기브아 지역에 갔는데 어수룩한 저녁인데도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 지역 풍토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부 안 그러고 있다가 늦지막히 어떤 노인이 일을 끝내고 오다가 이제 그를 받아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깡패들이 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어. 여기서 상관하다, 관계하다에 해당되는 원어가 야다라는 건데 이건 성관계에 대한 지칭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전체 분위기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음란한 문화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해 보내진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명자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영향력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해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1장 2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분배받은 땅 곳곳에서 대충 순종하고 그렇게 전쟁을 어영부영 마무리한 결과들이 지금 이제 벌써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이었던 노인이 야 이러면 안 된다 말리게 되는데 근데 뭐 욕정으로 가득 차고 이미 뭐 그냥 성적 욕구가 꽉 찬 사람들이 이게 뭐 물러나겠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곤란하니까 레위인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굳이 자신의 처가집까지 쫓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첩을 확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이제 욕을 보이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좀 잘 보세요. 이 사건에 자꾸 등장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단지 몇 지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 문제다라는 것을 이 지파를 통해서 이 지파에 어떤 지파에 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여주기는 거예요. 또한 이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키고 따라야 될 사명자가 이 가늠한 여인을 처음에 그러죠.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첩으로 왔는데도 가늠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순종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 속에 레위인이 이런 이야기 속에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문화와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자들의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된 내용을 보면 레위인이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보니까 빨리 떠나려고 했어요. 첩이 밤새 능력 당하다가 그 집 앞에 와서 쓰러진 걸 그렇게 가려다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자신의 여자가 지금 깡패에게 끌려갔어요? 자기가 일부러 밀어내서? 그럼 밤새 잠도 못 자고 이게 어떻게 될지 염려해야 되는데, 뭐 자신의 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떡한 거예요? 일찍 혼자 떠나려고 하다가 문 밖에서 고통 속에 죽어간 여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레위인의 이 정신 상태, 영적 상태와 생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 시대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레위인이 그래서 이 여자의 시체를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막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레위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 건데 이 사람이 이 시신을 토막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행동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맞는 행동을 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들과도 같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량배들에게 당한 이 끔찍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이걸 강력히 고발해서 전 민족적 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레위인으로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며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지금 열받고 내가 불리하니까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세속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 스스로가 먼저 첩을 들였던 거 이것도 잘못이고 간음을 행했다는 것들 묵과한 것도 잘못이고 또 헌신되고 사명을 맡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이 죄악을 먼저 범했다라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 보니까 회개할 어떤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것만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처리할지 니네가 다 알아내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감정적 분노와 적개심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지파들 속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시켜서 안갚음을 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느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너의 눈 속에 티를 빼주마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인은 오늘날 언어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자신의 근본적인 잘못은 보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일만 억울해하면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후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됐던 굉장히 중요한 도약의 시기에 이 백성들이 몰락의 시대인 사사시대 역사로 이렇게 이게 틀어져 버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사명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사명은 전혀 없고 자기 개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미 자기가 지은 죄는 덮어놓고 자신을 정당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보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레위인의 이런 행동으로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래서 이제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도 못했는데 모여든 무장 군인만 40만 명이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레위인으로부터 듣는데 이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 지파들 전체가 흥분해서 이건 반드시 징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 레위인은 첩으로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첩질을 했던 행음한 이 사실 이거는 말하지 않았고 또한 그래서 이 여자가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갔던 그 일도 쉬쉬했을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도 말을 안 했을 거고 또 어찌됐든 가난한 여자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사실 자기도 여전히 그 욕정을 버리지 못해서 또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다 빼놨고 또 사건에 있어서 사실 자기의 안전을 위해 첩을 억지로 자기가 내몬 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당한 일만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을 자극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자초주장을 바르고 온전하게 판별하지 않고 그 이야기 속에 자극적으로 이게 팡 터지는 바람에 이제 복수의 문제로 확 흘러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강간살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에도 사형이라는 분명한 답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온 지파의 장로들이 지금 다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런 레위인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더 자세히 자초지정을 따져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거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이스라엘 리더들도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레위인처럼 말씀의 가치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죄악이 예로 말미암아 드러나면 이게 심각하니까 그런 건 이제 덮어두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찔리니까 일단 이 얘기는 그냥 끊고 여기서부터 이 죄악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드러내서 이 범죄자들은 징벌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거기서부터만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른 기브와 이 족속들을 징벌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 도덕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인도해 달라. 이제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근거한 거긴 해요. 신명기 13장 12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 살게 하실 성읍 가운데 어느 곳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 나타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고 온 주민을 유혹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욕심과 욕정대로 살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십시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실제로 그토록 더럽고 흉악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성읍의 주민들을 몰살시켜버리십시오.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게 맞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이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될 말씀, 상위법, 말씀과 법도는 모른 채
자신들도 그 상위법으로 따지면 걸려들 게 많으니까 그냥 넘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이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들 속에서도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 뭐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욕심껏 행했던 그래서 벌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짜고 아무리 잡혀가도 그냥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횡령한 사람은 경고로 풀려나고 불과 버스표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내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에 쳐넣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 속에 비일비재하거든요.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이나 이런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어찌됐든 이 사건은 집단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기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냐면 자기 지파 내에서 가정한 일을 행한 이 성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 기부아 지역의 깡패, 불량배, 원어로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자극이 됐지. 레위기 21장 7절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삶의 길을 주셨는데 이런 불순종에 대한 레위인의 범죄 행위는 전혀 살피지 않았고 또 십계명에도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이 깡패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그 분명한 이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아니다. 이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는 바람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에 대해 바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걸 갖고 따지고 들 때가 있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그게 다 옳은 거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술, 담배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여서 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어떤 사회, 우리 사회고 우리 안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막내 동생 집안의 씨를 다 말려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20장의 상황인 거예요. 저들은 이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결정이 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봐요.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신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막내 동생을 때려 죽일까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전쟁이야 라고 결론은 자기들끼리 내려놓고 막내 동생을 이제 죽이러 가는데 누가 먼저 가서 죽이겠냐 이거를 하나님께 묻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감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게 바르게 이런 흐름의 배경을 파악하고 읽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을 죽이는데 넷째 형인 너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죽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방법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어떤 방법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 달린 그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 뽑아서 안 것이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사무엘서를 참고할 때 그렇게 이미 여기 레위기서를 참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꿈이나 예언자로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셔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27장을 참고할 때 21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주께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조차도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우림과 둠밈의 방법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들었다라는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 비록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는데도 그 답변이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전쟁을 결정하듯 어떤 지파가 올라갈지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미 잘못된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답은 바른 답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하고 바로 그렇게 전쟁을 거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복잡해 보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이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리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셔서 사람들이 바르게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이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전쟁의 결정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율법의 문항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정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자기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아주 혼쭐 내는 묘약을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을 지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않는데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들리는 거고 자기들끼리 제비 꼭 뽑고 막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20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온전하게 이 내용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사사시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따져내고 있는 성경의 어떤 그런 예를 우리가 분별해낼 때 이미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와 정말 먼저 해결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투가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는 결국 이 지파 전체가 장정 6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이겼거든요. 연합군이 첫 번째 올라갔다가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올라갔다가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22,000명을 죽이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봐 우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불량배들을 용서하고 지켜줌으로 바른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죄를 바르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고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을 피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이런 법적 문제, 특히 이제 이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복잡한데 이 성경의 이 예를 통해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했던 이런 행동, 오늘 시대가 보여주는 이런 결정들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전투에서도 18,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자기들이 이제 확신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제 결국 무너지죠. 그러니까 처음 두 번째 나갔을 때 이스라엘 11지파도 당황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한 듯이 누가 나갈까 이러다가 세 번째는 이 전쟁 맞아요 틀려요? 여기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남자만 600명 정도만 남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충 순종하고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그런 삶의 결과로 지금 죄악된 삶의 태도가 이제 점점 늘어가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 사명을 받은 지파들 전체가 지금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 위한 것만 억지로 뭐 적용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게 하라 하신 그 간음죄를 지은 자들을 너무도 떳떳이 보호하겠다고 하고, 그 징계를 위한 전쟁을 벌인 지파들은 마치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형제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는 잔인하게 살육, 헤렘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전쟁이 헤렘의 전쟁이지 동족과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먼저 제의하라고 그랬는데 바라지 않을 때 결국 남자만 죽여라. 그리고 여자나 아이,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소유를 삼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에게는 그런 자비가 없는 헤렘의 정령을 명하셨던 거고, 근데 지금 20장 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막내 동생 이 베냐민 지파를 이게 이제 결국은 죽이러 갈 때 가나안 7 족속을 대하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것, 사람, 가축들까지 다 죽였다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졌잖아요. 그러면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전혀 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감정대로 흔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완전히 오해하고 자신들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이런 분명한 이 끔찍한 상황을,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물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이 동요하는 대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율법에서 찾아다 꿰맞춰서 자신들이 이런 형제도 짓밟는 무법한 행위들을 정당방위로 돌리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는 결혼도 시키지 말자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 처음에 한번 이상한 족속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는 먼 데서 왔다고 맹세하는 바람에 온전하게 가지 못했던 그 기억하시죠? 여기도 똑같이 그런 함정에 그대로 아직 걸려 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21장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이 일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맹세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을 못 해내니까 이제 또 이상한 방법이 또 꼬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라고 그럴 때 안 모이는 족속들은 원래 죽이기로 했다라는 이 율법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올라오지 않았던 한 족속들을 다 그냥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뺏은 거예요. 400명의 여자를. 그리고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실로,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이는 절기를 기념하려고 오는 여자들을 그냥 보쌈해가게 훔치게 하고, 그래 놓고 그 부모가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으로 나서서 야, 우리 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자. 이런 식으로 막 힘으로 무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다 꼬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왔다고 이게 뭐 온전한 얘기고 이게 바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큰 사건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1장 25절.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라고. 그래서 또다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자꾸 핵심적인 어떤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죠. 가나안 정복 후 불과 길지 않은 과거,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때 역사는 이렇게 사사시대라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몰락의 시작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이 17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미가라는 한 집안의 변질된 모습, 단지파의 변질된 모습, 온 나라와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자들이 변질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현재 우리의 삶, 교회 삶 속에서 이런 사사시대에 무너져가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제대로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주는 그 가치들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알고 그것도 그 말씀들을 내 행동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온전하게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명의 백성들이 방향을 잃게 되었을까요? 방향을 잃었기에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복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서로를 세우고 힘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같은 형제라도 타당하게 죽이는 흉기가 된 거죠. 같은 칼을 가지고 수술실에서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면 치료의 도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돈을 뺏는 식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살인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주는 말씀이다. 분명하게 말해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는 생명이 있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지체를 죽이고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사명을 깨뜨리는 일에 어느 화법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걸까요? 그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 교육의 부재, 하나님의 그 동행을 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은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을 때 금세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멸망하는 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 속에서 서서히 사명자들의 나아갈 방향을 흐트리는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한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심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씩 소홀히 여기다가 이제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게 느껴지는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참 무서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런 흉기가 아니라 내 삶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